우리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지금 여러분이 깜깜해서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작년 말에 개그 콘서트에 이런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려. 그게 빨리 끝나는지 난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 누려라고 하는 코너는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고생 직사하게 고생해서 정말 대박이 터진 한 재벌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대기업 회장이 되셨지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나 삶에서 그 대기업 회장의 호사를 누리고 싶은데요, 몸이 예전의 가난뱅이 시절을 기억해요. 그래서 몸은 호텔에 와 있는데 행동은 예전의 가난뱅이 음식점 주인의 그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몸이 왕년의 가난한 시절의 습관을 기억하므로 그 누림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얼마나 부여로운 때입니까? 지금이 얼마나 우산이 많습니까? 근데 전 지금도 우산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옛날에 찢어진 우산, 그것이 몸이 기억합니다. 요즘 병이 얼마나 좋아요. 물도 안 셉니다. 거꾸로 들어도 국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병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합니다. 도시락을 들고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면 50분 걸어갈 동안 김치 국물이 다 배가지고 영어책 미치고 과학책 미치고 씨뻘겋게 다 들고 그 냄새가 기분 나빠서 공부가 안 되고, 이게 국물 안 새는 병 하나 없나. 이렇게 좋은 용기가 있는 시대에도 맑고 뚜껑이 잘 닫히는 병을 보면 이걸 버려야 되나, 이런 몸이 제 중학교 시절에 도시락 반찬병을 기억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안전뱅이 책상이 하나 있는데 형들이 차지하니 나는 자리가 없으니까 바닥에 놓고 엎어지고 무릎 꿇고 별짓 다 하면서 숙제를 하던 저라. 아파트에 이사 온다고 새로 개비하는, 그래서 내버린 책상들,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창고가 하나 있다면 다 주워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을 주고 싶은 제 몸이 초등학교 시절 안전뱅이 책상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었으면 했냐 하면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호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소년 가장 시절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호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소녀 가장을 기억하고 있는 현상을 제가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누리려면 이런 것이 없어야 하고 저것도 없어야 하지, 이런 어려움이 떡 버티고 있고 저런 장벽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삶을 누립니까? 문제가 없어야 누릴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아가씨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묻습니다. 창세 이후에 가장 행복했던 여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두 사람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와와 이브와 마리아입니다. 참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이브는 시어머니가 없었고요,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여자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누립니까? 며느리 때문에 못 누립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 남편 때문에 못 누립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사업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 누리려면 부담이 없어야 하고 고생이 없어야 하고 책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소녀 가장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뭘 가져야 누리지, 누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누리지, 해놓은 게 있나, 벌어놓은 게 있나, 된 게 있나, 이룩한 게 있나, 자랑할 게 있나, 기록한 게 있나, 책을 쓴 게 있나, 뭐 있어야 내가 누리지. 소년 시절에 그 삶을 여러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너무 평범해서 답답합니까? 이게 뭐가 조금 화끈한 뭐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왕창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화끈하게 사랑한 적도 없고 뭐가 천지가 뒤집어지도록 삶이 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 그게 그거고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는 것이 짜증스럽고 불만이십니까? 삶이 너무 단순하지 못해 초라해지는 것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납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느낄 때마다 내가 뒤처진다고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룬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된 것 없어도 내 앞에 내 삶을 지식시키는 장벽들이 가로막고 서 있어도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삭 할아버지의 삶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삭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이삭 할아버지의 삶은 참 심심합니다. 그 사람 참 싱겁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어법 있죠. 참 그 사람 싱겁네. 이삭 할아버지 정말 싱겁게 사셨습니다. 그 사람 진짜 특별한 거 없이 사셨습니다. 날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겁니다.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고, 누우라 그러면 눕고, 칼을 들어서 찌르겠다면 찌르세요. 그냥 귀 있고. 아버지가 며느리 얻어주면 그냥 데리고 살고요. 개성이 없어요. 어려움이, 장벽이 그에게도 많이 있었죠. 태어나서는 이 이스마엘 형님이, 배다른 형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버지가 안 쫓아냈으면은 평생 이스마엘의 종처럼 살 뻔했었습니다. 괴롭힘 당하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흉년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립니다. 파내에서 물이 콸콸 나오면 지 거라고 뺏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데로 또 옮깁니다. 우물 팝니다. 물 나옵니다. 또 뺐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 우물 팝니다. 물 쏟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뺏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주 편안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두 번째 우물까지는 참지만 세 번째는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죽자 같이. 그 어려움을 어떤 형태로든 돌파하려고 할 텐데, 우리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회피합니다. 돌파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 안 하려고 하고, 속썩이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지 얼굴 안 보려고 하고, 아주 똑같아요. 속물근성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런데 뻔히 하나님 생각 알면서도 내 상식, 장자가 그래도 대를 이어야지. 내 상식, 내 생각, 내 입맛, 그것으로 큰아들을 축복하기 원했던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심심하고 싱거운 삶을 사셔서 그런지 오래 사셨어요. 이 팔딱팔딱 뛰는 고기들이 빨리 죽죠. 갈치 같은 놈들, 전어 같은 것들 빨리 죽어요. 그런데 성질이 느긋한 것들은 육지에 나서도 꽤 오래 살아요. 오래 사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고요. 아들 야곱은 147세에 돌아가셨고, 손자 요셉은 11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삭 할아버지는 180세를 살다 가셨어요. 와,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손주보다 훨씬 긴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별로 없는 거죠. 창세기 이삭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되는 건 4장밖에 없는데, 그것도 전부 아버지가
저 제사 지내려고 가서 그건 아버지 얘기지 자기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장가든 거 그 아버지 얘기지 자기 얘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 한 거지. 27장 아들에게 속아서 축복한 거 그것도 아들들의 얘기죠. 진짜 본격적인 그분의 얘기는 26장 한 장밖에 없다고 봐도 돼요. 와, 180년을 살았는데 쓰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닮지 않았나요? 길게 살았는데 자서전을 하나 써볼까 생각하다가도 뭐 거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나 이삭 할아버지는 삶을 아주 넘치게 누리고 사셨습니다. 이삭 할아버지가 누리셨던 것은 이룬 게 있어서도 된 게 있어서도 가진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부담도 없고 골치 썩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누리신 게 아닙니다. 그의 누림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됨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책임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이삭 할아버지는 누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림의 비밀은 아버지의 아들됨에서 찾는 것이지 내 삶의 현실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된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여전히 난관과 답답함과 어려운 장벽이 내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내려다보시면 참 감동입니다. 아, 참 좋다. 내 친구. 야곱 보면 엎어졌다 자빠졌다 진짜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셨을 겁니다. 요셉 대견합니다. 근데 이삭 보면 이 뭐 심심하니 싱거우니 뭐 할 게 있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네 조상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같은 레벨에 같은 위치에 같은 가치에 같은 지위에 놓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똑같은 지위와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영웅적인 믿음이 없으셨지만 이 야곱 같은 그러한 삶의 질곡과 변화가 별로 없었지만 요셉 같은 엄청난 세상적인 성취가 없었지만 기껏한 얘기가 우물 4개 파신 이야기가 그의 전업적인 삶을 살다 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요셉의 얘기를 제일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온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셨으니까요. 이삭을 영웅 삼아 전기를 쓸 위인전을 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아브라함, 내 아들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야곱, 내 아들 요셉
똑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흉년의 때 100배의 소출을 얻으십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우물 뺏고 난리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직접 군대 총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나타나서 우리 평화협정합시다. 당신이 힘이 세니까 이제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당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래도 봐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도대체 이삭이 뭔 그런 성질이 있고 혈기가 있고 막 의지가 있다고 와서 평화협정 좀 해달라고 애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누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그 믿음, 그것이 누림의 비밀입니다. 소년 소녀 시절을 기억하지 말고요, 내 몸이 소년 소녀 시절을 기억해요 하지 말고요, 내 몸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떠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영웅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싱겁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별 볼 일이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재주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최고로 보실까요? 영웅을 최고로 본다고 말하면 여러분 몸이 예전의 소녀 가장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영웅적인 아들이나 이 변화무쌍한 아들이나 이 소심한 아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은 아들입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애절함이 가는 아들은 누구죠? 모자란 아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입니다. 학교에 자꾸 떨어진 아들입니다. 낙심한 아들입니다. 별 볼 일 없어 하는 아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들에게 부모의 마음은 더 절박한 것입니다. 연약한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실패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부모처럼, 병든 자식에게 더 가슴이 메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제게 더 간절하십니다. 그걸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의 상속자,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실이
뭘 가졌든지, 뭘 이루었든지, 뭘 잃었든지, 무슨 문제로 고통당하든지 관계없이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찬송하십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찬송에 눈물이 안 고입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것이 여러분의 아버지, 제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 제 아빠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누리십시오. 그게 누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손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호의를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뭐 때문에 못 누리고, 누구 때문에 못 누리고, 무엇이 없어서 못 누리고. 이삭 할아버지는 그런 속에서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좀 누리거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된 것이 너에겐 뭔 의미가 있냐? 네가 이건희 회장의 딸이라면 지금 그렇게 살겠냐? 이건희보다 내가 훨씬 가난하구나. 너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리지 못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처음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룬 거 없고 된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누림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빠의 자식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이 내 아빠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옛날 소녀 가장 시절의 삶을 기억하며 그걸 기준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심을 보았습니다. 심심하고 싱겁고 답답하고 그리고 평범해서 죽을 지경인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실천적으로 거부하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겠어요? 이런 장애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리겠어요? 누림을 거부하는 죄를 뻔뻔스럽게 짓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할수록 내 자식을 귀히 여기는 법은 알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은 왜 인정할 수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너무 단조롭고 내 삶이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화가 나고 이렇게 나이 먹다가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를 아브라함 할아버지나 야곱 할아버지와 똑같은 반열에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의 열등감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부자유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딸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비밀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철호님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형제의 삶에 날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몸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하고 이삭 할아버지처럼 아들됨의 누림을 평생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